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1일자 본문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구약성경 494쪽입니다. 기도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하숫군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하숫군이 외쳐 왕께 알.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하숫군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하숫군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숫군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을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의 전사 그리고 반란군의 패전 진압 소식을 아히마아스, 사독의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 그리고 요압 장군이 시킨 구스 출신 군사가 무슨 경쟁하듯이, 이게 마라톤의 기원이 이거죠. 마라톤이 9.19 이렇게 40.19를 달린 거는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달린 것이 기원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무슨 경쟁하듯이, 마라톤 경주하듯이 했는데 둘 다 이제 간발의 차이로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했죠. 지름길, 들길로 왔기 때문입니다. 눈 빠지게 기다린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지금 다윗은 정말 말 그대로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 요즘은 뭐 핸드폰이 다 있어서 어디야, 어디까지 왔어, 뭐 이런 거 다 알지만 그런 때가 아닌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언제 올려나 해서 자녀들이 올까 해가지고 부모님이 멀리 이렇게 마을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뭘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성에서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제일 시나리오는 좋은, 자기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뭘까요? 진압이 되고 압살롬은 뭐 살려서 데리고 와가지고 네 이놈 뭐 이래가지고 용서하고 다시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되기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너무, 왜 그러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아버지 후궁과 동침해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하를 묵상하면 알겠지만 다시 다윗이 돌아와서도 그 후궁 10명을 갖다가 가택연금 시킵니다.
그걸 동침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참 기구한 인생이죠. 그 여인들은 먹을 걸 주는데 가둬버려요. 가택연금 시켜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요. 일종의 감옥이죠. 그렇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이건 다윗의 너무 바람이지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또 문제라. 저도 그러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더 큰 일이고. 하여튼 고민되고 얼마나 초조하면은 눈 빠지게 기다리겠어요. 근데 파수꾼이 하는 말이 누가 막 달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는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겠죠? 혼자 오면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일 거다. 그렇지. 떼거리로 오면은 공격하는 거고, 혼자 온다는 게 뭐가 전달병이 전달하려고 뭔가 파수꾼이 오는 거를 파수꾼이 본 거잖아. 근데 또 옵니다. 누구 가까이 보니까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인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나루터에 있을 때 빨리 건너가십시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지금 다윗이 뭘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바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히마아스는 전승 소식은 알려요. 크게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다윗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거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얼버무려요. 알죠. 전사 소식이면. 그런데 제가 요압 장군이 저를 보낼 때 그쪽에서 무슨 큰 소동이 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즉답을 피해요. 그래서 이제 곧 도착한 저기 물러 있으라. 그래가지고 구스 사람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을 대적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왕자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불러요. 나는 참 내일도 수요일날 얘기하겠지만 연속곡처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라도 빠지면 재미가 없어. 이거를 계속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얘기가 연결이 돼요. 우리도 연속곡 3화 빠지면 안 되지듯이 이걸 계속 들어야 돼요. 내일도 또 재미있는 얘기할 거라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고 이러면서 오늘 대사예요. 제 대사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몇 절이죠? 33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질문은 뭐를 끌고 가냐면 좋은 소식은 어떻게 주고받아야 될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문단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달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이 그가 죽음으로 끝났죠. 또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모두 다 이제 흩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누군가 눈 빠지게 기다릴 다윗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마하나임 성문에서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성 거기 입구에서 지금 정말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사장 사독의 아들 어저께 묵상했잖아요.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제가 이 승전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 미션을 주십시오. 제가 전에 나루터 있을 때 성 안에 있던 얘기를 제가 전달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 임무를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렸어요. 요압이 말렸다고. 이거는 정말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아껴서 하는 말이에요. 그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단순히 무슨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너보고 가라고 하죠. 반란이 진압됐는데 그 반란의 수괴가 누구냐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 기뻐하지 않을 소식이다. 아니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물론 진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필요하지만 그 얘기를 누가 아버지로서 기뻐하겠냐. 이번에 너무 빠져라.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구스 사람, 좀 차별하는 건 그렇지만 구스 출신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히마아스가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린다. 지가 하겠다는 거야.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못 꺾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허락한 게 아니라 아유 알았어,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이거였어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늦게 출발한 아이마스가 어떻게 해서 먼저 가고 싶으니까 막 지름길로 갈려가지고 막 누가 빨리 갈지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마라톤 경쟁하듯이 막 경쟁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도 했지만 아이마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지름길, 들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름길로 간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빨리 가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착을 했어요. 아이마스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상을 받고 싶어서 그러나?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승전 소식을 알리면은 왕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정말 상을 바라고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미 이 성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성 안에서 후세,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뭐 여종이 와서 우물가에서 자기한테 얘기해주고 도망치고 막 바울임에서 숨고, 주일날 설교 들었죠? 주일날 설교 들으셨잖아요. 우물속 그거 벌써 그제 얘기예요. 그제 얘기. 그제. 이래서 저는 뭐 이번 주일도 자신 있게 처음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그 우여곡절 끝에 정말 목숨 걸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전달해서 그 나룻가에, 요단 나룻가에 있는 다윗 일행을 빨리 밤새 강을 건너가지고 안전한 마하나임까지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했으니 끝까지 자기가 그 일을, 미션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하는 좋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도 왜 무슨 입상 소식이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경쟁하듯이 막 톡을 먼저 날리고, 아직 뭐 결과도 안 됐는데 이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뭐 지금 아마 시상 남았는데 1등이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빨리 좋은 소식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마음 맞죠? 그 마음이 저는 아이마스의 본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바라고, 뭐 이건 두 번째 문제. 저는요, 이것을 이제 주의 설교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아이마스 같은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물건 좋은 거, 물건 싸게 팔아, 세일한데 좋은 물건 나왔대, 뭐 이런 얘기만 들려도 아는 사람한테 뭐 하죠? 전해서 권합니다. 나 그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던데요. 거기 정말 꼭 한번 가봤으면 하는 데던데요. 야, 그거 사면 정말 편하고 좋더라 라는 얘기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려야 될, 그 소식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전하려는 아이마우스 같은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말고 누가 하겠지 뭐,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아이마우스를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면,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기다리는 소식, 몰라서 저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뭐 개나 애기들이나 약을 먹어야 이거 낫는데 얘가 안 와. 자기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걔가 치료를 받아야 낫는데, 그 느낌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단이 여러 가지 눈이 씌이고 눈이 가리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정말 행복한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이 기쁜 소식이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게 기쁜 굿뉴스인데, 굿뉴스. 여러분도 아이마스처럼 정말 다름질하듯이 내가 먼저 전달할 거야. 내가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8, 29절 이 문단입니다. 좋은 소식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한 병사가 달려온다라는 그 파수꾼의 소식만 듣고도 뭐라 그럽니까? 지레짐작으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 마음 알겠어요. 다윗 마음 알겠어요. 아니 혼자 온다고 물론 누가 소식을 전달하는 건 알겠다. 떼거리로 오지 않는 공격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일지 안 좋은 소식일지 어떻게 하냐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가 달려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입니다 라고 파수꾼이 얘기하자 뭐라고 대뜸 얘기합니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 전하려고 저러는 거다. 왜?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만큼 좋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인사한 후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려는 자들을 뭐했다? 넘기셨습니다. 이거 그들의 표현이에요. 우리 이렇게 밭다리 해서 넘겼다 이 얘기 씨름하듯이 이 얘기는 이제 넘겼다 이 얘기는 이겼다 그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중에 도착한 구스 출신 병사도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반란의 주모자가 왕자지만 이 관점을 지금 아히마아스도 그러고 구스 청년도 그러고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고요. 우리가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가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파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가시광선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가시광선. 무지개가 프리즘을 통해서 프리즘 역할을 하는 게 물방울이에요.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하는 거거든요. 물기가 있어야 햇빛이 분산되는 거예요. 햇빛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빛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봤더니 빛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프리즘, 무지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색만 있느냐, 광선이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적외선, 적이라는 게 빨간색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할 때 적외선이 있고요. 남색 할 때, 보라색 할 때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이 훨씬 강하고 소독력이 강해요. 그 바깥에 선이 있고요. 적외선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것을 봐요. 우리 인간의 눈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밤에도 볼 수 있는 적외선 망원경을 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는 망원경이 있어요. 보세요. 존재하지만 우리 못 보잖아요. 육신의 눈을 가진 것도 있는데도,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게 많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겠어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우연하게 일어났냐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좀 제발 좀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거 운이 좋다고. 진짜 바보. 우연히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 우연이겠냐고. 좀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확신해요. 저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요압장 압살롬의 머리가 걸린 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노새가 빠져나갔지. 그걸 또 발견했지. 안 죽이려고 그런 거 요압장 머리 칼로 죽였지. 그거 지네가 했잖아. 아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전 진짜 하나님 믿어요. 당연히 목사가 믿어야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진짜로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설령 나한테 불편한 일이더라도, 설령 나한테 좋은 일이더라도, 그것이 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난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요. 그리고 어떤 걸 또 믿냐면은 그냥 하나님 하셨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고 그런 일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일어난 일을 존중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 뜻에 부합하게 살려고 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나는 태도라고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잘 싸워가지고 칼로 찔러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당신의 왕의 대적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는 겁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누굴 대적한 꼴이죠? 그 왕을 세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반란이 아니고, 아니 막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왕이 되면 뭐 어때? 어차피 지가 왕이 아닌데, 어차피 백성으로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압살롬이 되면 어떨 거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을 따른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따랐어요?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세웠냐 이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쳐내고. 이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모두 다 철저하게 어느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둘 다 고백하기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히마스 보세요. 아들이 궁금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크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려요. 이 거짓말하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히마스가 굉장히 이거 지혜로운 애네. 자기가 뭐 하는 거죠? 이 나쁜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다가 아니야, 얘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우리 했다, 이거는 자기가 먼저 전하고 싶고, 정말 불편해하고 힘든 것은 슬쩍 넘기고 뒷사람한테 넘기는 거잖아. 왜 그럴까?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또 상심할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요압한테 그렇게 떼를 쓰고 가겠다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자기가 무슨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뭘 하는데 말은 맞지. 근데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고.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고. 죽어.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말이야 맞지. 누가 뭐 안 믿으면 지옥 가지, 뭘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렇게 협박하고 뭐라 그럴까, 아프게 하고 막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웃초청 할 때 주일 설교할 때 벌써부터 뭘 해야 될지 막 엄청 긴장이 되고 준비가 돼요. 어떻게 쉽게 풀어가지? 안 믿는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지? 어떻게 그분이 복음을 듣고 그 말에 관심을 갖지? 정말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지.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생판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필요해요. 왜? 협박해서 안 되거든. 그래 죽어, 막 애 안 먹으면 막 입 벌려 막 해갖고 입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하면은 물론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애가 엄마로부터 받는 상처는 크거든. 엄마는 나를 너무 거칠게 대한다 이거지. 불신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고 대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소식이 항상 기쁘게 하는 것만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30에서 33절입니다. 요압이 굳이 구스조신 병사에게 전승 소식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시킨 거는 그 출신이 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잖아요. 동족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얽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려 없이 그대로 있는 사실을 이 구스 출신은 전달합니다. 요압은 또 그걸 노렸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대적한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 이번 전쟁의 의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의 생사를 질문에 왕을 대적하는 자가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왕자라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원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 그렇게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참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같아요. 자녀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녀는 자녀인 것 같아요. 나 이거 보면서 많이 생각나네요. 야, 이래서 부모 자식과는 끊을 수가 없는 거구나. 마음이야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 면소리 다 하지.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이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과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여러 비유 중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까?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 정말 미워 죽겠어. 말 더럽게 안 들어.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 그래도 못 버려.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우리 관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알겠어요. 아니 자기를 대적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뭐가 이쁘다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럽니까? 우리 남 같으면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보세요, 통곡하는 거 보세요. 분명 반역은 진압돼야 되죠. 아니면 자신의 병사들은 물론 자기도 죽어야 돼요. 자기 가족들도 다 죽고요. 만약에 졌다 그러면. 그러나 죽여야 하는 상대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분명 이겼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이 얘기는 아들이 죽은 슬픈 소식이기도 해요. 인생이 이래요.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오겠어요? 항상 슬픈 소식만 들려오겠어요? 전 이런 게 섞여 들어오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는 기쁘고 좋지만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소식이 아프고 슬픈 소식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28절 말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나이다. 아히마아스는 이 전쟁을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대적하려는 반란이자 반역으로 이걸 봤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고 싸운 셈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는 명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윗이 열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적인 열세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미 압살롬을 죽이기로 뭐하랬다?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교만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거 아시죠? 십자가 그래서 저주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받고 삶과 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이야기가 스토리가 많은데 내일도 전개가 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뒤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내일도 to be continue. 다음 회에 예고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저녁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전개될 줄로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동영상 꼭 보시고 묵상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2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 자비하시라.
전달하고 구스가 전달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들어야만 하는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닦아주시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저희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속히 전달하려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은 발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지혜롭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라도 항상 기쁜 것만 아니며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필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조치에 주권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업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형통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